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팔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삶의 원리가 이 팔복이에요.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럴 때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웃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삶의 원리예요. 이걸 다르게 정리하면 내가 팔복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최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나 혼자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서 저들도 역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팔복을 마쳤습니다. 저는 팔복을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최고 행복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는 3차원에서는 최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4차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소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소금이죠.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약 230g 정도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없다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과하면 그것도 해가 되고, 또 너무나 그 소금을 안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량을 먹어줄 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보면은 몸 전체 신경이 적절한 기능을 할 수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 신경이 온몸을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소금은 우리 몸의 이 신체 근육의 수축에도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적당한 관 먹어야지만 이 근육이 잘 수축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근육이 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우리의 신경계통이나 이 근육계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중대병원에 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한번 병원에 가니까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완전 식물 인간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건과 먹었대. 염분 들어간 걸 안 먹었대. 신건과 먹었다는 거예요. 염분 섭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분 섭취냐 아니면 소금이 섭취가 안 되면요, 아까 말한 신경계통이라든지 이 근육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인간처럼 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적당한 양의 염분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지,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만큼 소금이 우리 몸에게 필요하고, 소금이 그만큼 교회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정지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난 3일날 요나단 안취라는 사람이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그 교수 연구팀이 발표를 했어요. 소금이 온몸에 침투한 세균을 파괴한다. 소금이 내 몸에 들어온 세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금이 중요하죠. 소금이 없으면 악성세포를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발표를 며칠 전에 한 것을 한번 일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 소금으로 많이 해요.
양치할 때도 옛날에는 다 소금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한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크게 다섯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본문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창세기 19장 26절. 욥기부터 듣네요. 자, 욥기, 그러면 욥기 6장 6절 같이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계란 소금 다 찍어 드십니까? 예? 혹시 그냥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주님이 물으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대요. 또 소금을 찍어야지만 그 계란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도 있고 그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맛을 준다, 인생의 맛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맛있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참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맛이 나요. 내가 가정에 소금 역할을 하면 가정에 맛이 나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우리 교회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맛이 나.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살 맛이 안 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왕이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살맛 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정말 우리 살맛 나. 우리 진주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맛이 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맛이 나. 죽을 맛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무슨 맛이요? 죽을 맛? 살맛 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떤 성경이지나? 출애굽기 떴네요. 자, 출애굽기 3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송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향불을 밝히기 위해서 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향을 만들 때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이 규정한 법대로 만드는데 거기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 왜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칠하는 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성결하게, 아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반적 향이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내 삶의 모습을 드릴 때 우리 어떤 모습을 드려야 합니까? 성결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내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성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소금으로 성결케 해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올려드릴 때도 이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릴 때도 소금을 치는 거예요.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예물에, 구약시대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장만 할 때, 음식 만들 때 다 소금을 쳐서 음식을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지 말죠. 모든 예물에 구약시대에 소금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소금을 치우는 이유는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물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고 그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물 속에, 예배 속에도 제물 드릴 때도 소금을 치면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변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이에요. 이런 변함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다, 좀 어려운 일이다 하면 그만 시들시들했다 다 하지 말고 좀 변함이 없이 말이죠. 굳게 제자리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변덕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또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을 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잘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란 말은 우리 함께 서로 화목해서 평화, 샬롬의 삶을 살거라. 샬롬,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우리는 좀 화목해야 돼요. 화목의 역할을 해서 샬롬,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건 소금에, 그 사람은 소금을 좀 쳐야 되는 거야. 소금. 이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했듯이 우리도 화목을 이루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분께는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내가 소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다투죠. 소금을 잃었으니까 서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 이걸 기억하면서 꼭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가득한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작.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여기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는 말, 그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능력심, 이게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맛을 잃으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게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이런 쓸데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쓸모있는 성도입니다. 예? 쓸모있는 은사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성도인데 맛을 잃어서 쓸데없는 성도가 된다면 이건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모두 다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만 밖에 버려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 버려진다는 말은요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인생. 정말 밖에 버려진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던져진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성경은요 지옥은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제일 불행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인생 가장 불행해요. 부모에게 버려진 인생 어떻게 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버려진 인생 참 비극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 그 인생은 정말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버려져서 눕다는 말이에요. 버려지면 누워서 누워있는 인생이에요. 이제 누워서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버려지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워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맛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내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해지고 넘어지는 상태에서 자빠져 있는,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어요. 맛을 내면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맛을 내면요 던져져서 자빠져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누가 나를 한번 밟아보세요.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난다는데요. 밟아보세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모욕과 수치예요. 밟히는 인생이 된다. 멸시와 조롱이에요. 그런 맛을 잃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받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면요 짓밟혀서 무시, 조롱당하는 인생이 된다. 그만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중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인생, 맛을 잃으면 버려진 인생, 맛을 잃으면 짓밟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소금이 주는 교훈. 자, 첫째로 성경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소금의 언약, 소금의 언약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어져가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총이 다윗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쳐서 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번제물을 드릴 때다 소금을 쳤어요. 여러분, 소금을 쳤다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을 쳤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모든 제물은 다 깨끗해야 돼요. 부패 썩어서 안 돼요. 썩어서는 더럽거나 썩은 걸 드리면 안 돼요. 깨끗하고 그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제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든 어떤 물질을 제물로 드리든 간에 그 제물은 소금을 쳐서 내 자신과 그 이틀의 예물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 그리고 부패해서 안 된대요. 부패. 썩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소금을 쳐서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과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말에도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말. 소금의 역할, 말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소금을 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살 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떤 일을 할 맛이 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 빠지게 만들어 한 말을 맥 빠지게 만들어,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이게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 속으로 맛을 냄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그 살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함께 어울릴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함께 선교팀으로 봉사할 맛이 나고 말이죠. 이런 맛이 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 말이 중요합니다. 예? 준비할 때나 갈 때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상해서 말이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선교에 망치는 거예요. 서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그래서 어제 첫날 기도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말씀대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됐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서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해야 돼. 성령.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는데 말로 다 까먹어, 말로 다 상처받아, 말로 다 마음이 깨져, 말로 다 기분 상해, 말로 다 아주 그냥 분이 싹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말로. 바라는 것은 여기 교인이나 우리 또 파송하는 사람이나 파송에서 성교팀이나 이런 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예? 말에 소금을 치세요. 예? 소금을 쳐서 은혜스러운 말 합시다. 서로 살만난을 합시다. 이 말 때문에 우리 다 그러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면서 정말 화목한 말, 서로 용기를 줄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래, 일하자. 일할 맛을 주고, 그래,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한 맛을 주고, 그래, 함께하자. 함께할 맛을 주고 말이죠. 서로 좋은 맛을 줘야 돼. 맛.
이런 말을 잘 사용해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들리고 또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꼭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